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언약 안에서의 결단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작은 거지만 중요하게 한두 가지 이렇게 딱 결단하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원단 메시지 때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 나에게는 어떤 틀들이 있을까? 옛날 응답밖에 받지 못하게 하는 예틀들이 어떤 걸까? 이런저런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제 앞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막 깊이 파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붙잡았던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떠올려주셔서 적용하고 또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한 많은 응답의 모습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예틀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틀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구원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구원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요. 그 구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조금만 깨뜨려 버리면 굉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남학예일교회는 뭐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요. 지금 또 완도에 같이 함께 합류해서 예배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최고의 응답들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환경이 좀 괜찮고 내가 좀 실력도 갖추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 있으면 큰 일을 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옛날 틀이죠. 세상이 말해준 틀. 그 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허허벌판에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곳에는 참된 응답이 있질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에 그냥 쫓아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참 많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어느 날 언약 안에서 결단을 하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자기의 것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언약 하나가 존재했던 가나안 땅.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 믿음의 조상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지금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대단한 뭔가를 갖추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옛날 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이걸 조금만 깨뜨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 앞에 서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에서하고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막 예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을 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제 열심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열심히 해봤던 경험도 참 많은데요.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짜를 찾아내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 틀을 조금만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응답은 엄청났죠. 12지파, 그거는 전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큰 그림으로 먼저 앞서서 주신 건데요. 그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오면은 막 우리는 당황하고 거기에 안에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언약, 그 꿈 딱 하나 붙잡고요. 문제가 와도 그걸 거뜬히 넘어섰어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새 틀이에요. 형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문제 오면 문제 왔다고 무너지고 갈등이 오면 갈등 왔다고 거기에 그냥 속아서 넘어져 있고 이 틀을 전혀 깨지 못했는데요. 요셉은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의 틀을 깼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세계복음화를 보게 됐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 같은 현장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한 시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을 쓰셨죠. 여러분들 다윗과 형들 똑같은 겁니다. 조금만 틀만 좀 깨시면 돼요. 중요하게 오늘 갈렙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현실을 보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그 현실 때문에 힘 빠지고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불신앙하는데 그 틀을 조금만 뺀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막 어려움과 뭔가 당황스러운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그 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걸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 완전히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똑같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 현장에 학교의 현장에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옛 틀,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 응답 여러분들이 붙잡고 새 힘을 얻는 꼭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언약 안에서의 결단인데요.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오늘 당신이 언약 안에서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 안에서의 결단, 언약 안에서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알고 있으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요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뭔지 아시죠? 오늘 3부 예배랑 같이 함께 연결해서 언약의 안에서의 결단, 언약 안에서의 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약 잘 아시죠? 제가 창세기 15장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언약을 확정짓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는 짐승을 쪼갠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탁 언약을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었어? 라고 확정짓는 그 사건, 늘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내가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가 거의 다 가깝게 되고 내 와이프도 이미 태문을 닫은 지가 오래인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후손을 약속하셔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긴 했는데 정말 어디에서 빌붙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를 만큼 정말 연약한 그 모습, 자기 거를 아무것도 질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발로 밟는 땅, 네가 눈에 보여지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열방을 복을 받게 만드는 열방의 아비, 너를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나에게 하나님 확정 지을 수 있는 나에게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짐승들을 내게로 가지고 와. 그 당시에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모습들이었죠.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쪼개다, 자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거기에 막 피가 흥건히 땅에 젖어 있겠죠. 거기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언약을 딱 맺어요. 이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야, 계약이야. 절대로 이거를 어기면 안 돼. 그럼 생명을 내놔야 돼.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담보로 하고 우리 언약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언약을 성부 하나님께서 싹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우리는 그 언약 맺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같이 성취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지역 배경 앞에 있는 것을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는 언약 이룰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딱 세우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뛰어야 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 자체가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대요.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언약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야, 이제는 내가 네에게 이거 행할 거니까 네 실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와봐. 아니요, 내가 너를 마음껏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의 언약의 성취의 장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울 거야. 너가 믿음의 결단만 하면 돼. 그 언약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 예,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는 거는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신 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확한 결단을 하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틀린 거, 언약이 아닌 다른 결단, 여러분들 많이 우리 경험해 보셨죠?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결단해도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해가 시작할 때마다 한 1년 1년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수십 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여러 번 헬스클럽을 끊었거든요. 1년짜리도 끊어보고 6개월도 끊어보고 며칠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돈 아까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결단 뭐 하고요, 다 나름대로 막 계획 다 세우고 다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안 되더라고요. 막 공부하겠다고 막 계획하고 뭐 이것저것 책도 사보고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 가운데서 제 마음을 탁 하나님의 말씀에 건드리시는 그걸 가지고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그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내가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진짜 중요한 언약으로 결단하면서 이 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새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해냈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끔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렘넌트 7명을 좀 보세요. 자기 자신과 나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요. 그때 요셉이 결단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걸려들어서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중요한 응답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요셉입니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예를 썼는데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던 모세가 어느 날 언약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도록요,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교회 안에 여러 시험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나는 그 문제에 걸리지 않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작은 이익,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돼.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유익을 얻어가야지. 왔다가 그게 안 채워지면 이 교회는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현장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거야.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뭔가 막 대단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이 나라가 우상숭배해서 이렇게도 어려움 당했는데 나도 지금 포로로 잡혔고 이 강대국 바벨론 앞에 지금 잡혀와 있는데 또다시 우상숭배하는 그 세상 그 흐름, 예틀 속에 나는 거기에는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뜻을 정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요, 몸에 윤택함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축복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 명의 왕을 섬기는데도요, 전혀 그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만 했는데, 뜻을 정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결단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복음 안에서의 엄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결단만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언약 안에서의 결단을 가지고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세요. 40세 때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지파의 대표로 뽑힌 거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레위 지파는 땅을 허락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다 해서 11조를 내는 걸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주의 사역만,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고 막 뭔가 해야 되잖아요. 세상 일을 시키지 않고 그것만 하도록 전임하도록 예배와 말씀에만 전무하도록 땅을 허락하지 않고요. 요셉 지파를 둘을 나눴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를 채워서 땅을 이제 12개로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하기 위해서 정탐꾼도 12지파에서 뽑았죠. 내보냈어요.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정탐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10명은 절대 안 된다고 고백했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그리고는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하셨던 그 언약, 약속의 땅 아니냐, 하나님 주시기로 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불러냈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들어가 봤더니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맞는 말이지만은 언약이 더 앞서 있었어요.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밥이야.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고 그 약속대로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앞서서요 유다 지파에게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땅,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와서는.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지도자가 있었던 현장은 그들이 딱 땅을 차지했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정탐꾼 12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45년 전에 우리가 40살 때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야,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10명의 우리의 형제들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버렸대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대요. 갔더니 너무 그들은 장대하고 땅은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때 막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막 메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들어가면 죽어. 맞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싸움하고 똑같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돌, 나무 뭐 이런 걸로 나무로 무기를 만들었다면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 당시 때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쇠로 무기를 만들었으니 이게 싸움이 됩니까? 붙으면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성도 엄청나게 든든하게 쌓아놨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함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고백해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믿음을 고백했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한 5년 넘게 가나안 정복하며 싸웠죠. 그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내가 발로 밟고 있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많은 백성들이요 유다 지파까지도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산지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쳐들어가야 되는데,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40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백했던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로 있는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5년이 지났는데 힘이 똑같겠습니까? 믿음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때 언약 확신했던 것 지금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막연하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고 위기가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게는 언약이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내가 늙었든 젊었든 상관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언약 안에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했거든요.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 땅은요 굉장히 뭔가 의미가 많은 땅입니다. 갈렙이 그냥 택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과 함께 남쪽을 딱 차지했죠. 결국은 나중에는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어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망해버렸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땅, 갈렙이 가장 먼저 차지했어요.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있는, 그리고는 그때 눈으로 딱 점 찍어놨던 그곳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유를 대서 땅을 한 평을 삽니다.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삽니다. 막벨라 굴이죠. 메시지 다 나눴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그 땅, 400년 동안 완전히 다 놓쳤던 것을 갈렙이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85세지만 올라가서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신 땅이니까. 그리고 결국 그걸 찾아냅니다.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믿음의 결단인데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걸 다 채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를 할 겁니까?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후손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언약 안에서의 결단보다는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남 핑계하고 나를 욕하고 후회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틀을 조금만 깨뜨리시고요, 정말 내게 주신 언약을 먼저 기억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세요. 내가 좀 실수했다, 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이것 때문에 내가 새로 시작하면 돼.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여러분들 내팽개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가로 열고 실수한 사람은 안 돼. 그런 법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자녀잖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공부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은 내가 막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능하게 잘 못하고 있지만 나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나는 알고 있고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서밋으로 설 거야.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정말 후대들의 발판 놓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저는 그런 고백에서야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언약 앞에 우리의 결단만 드릴 수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들을 하면 될까요? 제가 교회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를 향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은 글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내세요. 복음의 결단, 어떤 결단을 하면 됩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었던 강대국들은요, 어느 날 훅 부셨을 때는요, 촛불 꺼지듯이 그냥 다 사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끌고 나가시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 복음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반드시 재앙이 파고들고요, 전쟁이 터지고요, 어마어마한 저주의 세력들이 막 파고들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래서 거의 멸망 앞에까지 서 있을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역사의 흐름을 누구를 통해서 바꾸셨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놓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있는 남은 자, 소수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요, 굉장히 힘없이 보이는 그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끊이지 않고 끌고 나가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다 회복하셨어요. 강대국 때문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결단을 딱 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훨씬 나보다 뛰어난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중심으로 세상에 응답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 가진 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다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참 복음 주셨으니까 오직 복음 고백하며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 현장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많은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복음 가지고 이 현장에 나를 세우셨구나. 나는 오직 복음하면서 이 현장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 그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언약 안에서의 결단이에요. 복음의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이런저런 막 사건이 생깁니다. 먼저 문제들이 옵니다. 어려움들이 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뭘 결단하면 되냐니까 복음의 결단을 하세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산업이 이러든 저러든, 내 현장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 지금 내 주변에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나를 참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오직 복음하며 이 현장에 서 있을 거다. 그 결단만 하셔도 돼요. 이 복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40세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45년이 지났는데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언약 그대로를 붙잡고요, 나는 지금도 이 환경이 지금 막 안악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탁 버티고 있는 그 현장을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산지는 내 거야. 왜? 40년 전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죠. 그 고백입니다. 복음의 결단. 언약 안에서의 결단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의 결단이에요. 복음을 향한 딱 여러분들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의 결단은 반드시 하세요.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뭐를 빼앗았는지 아세요? 기도 못하도록. 기도 못하면 천국 보좌의 축복이 다 여러분들 앞에 선하게 다 주어져 있는데요,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천국 열쇠가. 열쇠 구멍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막 고민은 많이 해요. 몸부림은 쳐요. 문제가 와요. 해결하려고 막 사방으로 뛰어다녀요. 기도하는 것만 놓쳐요. 여러분들 기도를 결단하세요. 기도의 무릎은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답답하더라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무릎 여러분들 꿇으세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번 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이전하고 다르게 내가 기도의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결단을 하세요. 이건 대단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두드리라 열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기도의 결단을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결단도 시작하세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 아시죠?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려받은 성격이요. 으쌰으쌰하고 막 여러 사람들하고 손잡고요. 막 뭔가 막 굉장히 막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잘 안 돼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눈치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노방전도예요. 그건 저하고 정말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제 1년 후배인데요. 지금은 그 목사님 딱 그 고백대로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요. 무대만 서면 너무 편하대요. 자기는 안에 있는 것보다 무대 위에 딱 올라서면요. 그렇게 세상 편한 적이 없대요. 그 친구는요. 그래 뭐 거의 교수들 학생들 갖고 놀아요.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막 강의하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성격을 단 1도 이렇게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던 제가 어떻게 전도 선교?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 평생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전도와 선교라는 그 자리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곳을 지키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했던 결단이 그거예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제 삶에 뭐 이런저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와도 하나님 절대로 제 중심과 제 마음이 전도와 선교는 떠나지 않도록.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전도 운동과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그곳에 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게 제 결단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백보다 훨씬 더 큰, 저하고도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응답들요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요. 저는 그 일을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의 결단, 다음 세대를 향한 결단 꼭 필요합니다.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미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예배당 건축, 미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중심들, 하나님 정말로 가장 멋진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언약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줄, 언약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언약 전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 미래를 향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결단이 있으면 돼요. 가장 큰 축복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결단.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든 혹시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이 복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 전도 선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결단들이 그 문제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굉장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직분자로, 교사로 또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계시죠. 찬양대로도 또 예배에 헌신하고 또 뭐 산업 선교나 여러 가지 각종 모습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결단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의 틀을 딱 하나 바꾸세요. 이 교회 와서 나는 뭘 좀 힘을 얻지?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아니요.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어떨 걸까? 여러분들이 이것 조금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요 교회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하게 제 마음에 담겨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죠. 한 번은 총회 이렇게 학생들이면요 의무적으로 가서 이렇게 참관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야 돼요. 한 번은 총회를 참석했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죠. 갑자기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다가 그때 이제 저 뒷 공간이나 2층 공간에는요 참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허락받고 참관하고 있는데요. 다 내보내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신학생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세요. 이유가 뭐냐니까 저는 그 총회장님 참 지혜로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총회를 하면 각 노예들이 이제 각 이렇게 표지를 딱 붙여놓고 다 그 노예별로 다 목사님들이 앉는데 한 노예가 총회 명령을 지시를 안 받았다고 명단을 빼버린 거예요. 총회 참석이 안 되게끔. 그 목사님들이 한 수십 명인데요. 그 총대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 검정 리본을 다 달고 이 총회는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복도에 자리가 없으니까 복도에 쫙 뒤에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모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딱 나오니까 다 참관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요,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아, 저런 교회는 나는 혹시 내 이익이 안 되어지고 모든 엄청난 걸 이뤄야 되는 상황이라도 교회가 서는 거라면 내가 교회에서는 저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대학생 때, 신학생 때요, 교회를 향한 조그마한 결단들을 몇 개를 했어요. 그런 어떤 많은,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진짜 막 멱살 잡고 치고 싸우는 모습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고백했어요. 아, 교회는 저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저런 모습은 전달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교회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 돕고,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 저는 교회를 두고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안에서 교회라는 것들을 두고요 결단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따라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파수꾼 운동, 정말 중요한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회복하는 운동들을 하나님 심부름하도록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 복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에, 지금의 사건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언약,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변함없는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